예, 실패자라는 자책감이 있습니까? 실패자라는 자책감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메시지를 좀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전체 일생을 놓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절대로 실패로 끝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거 하나 배우면 됩니다. 마지막이 좋으면 되잖아요. 마지막이 좋으면 역전승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끝이 좋아야 되는데 실패로 피어리드를 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패할 수 있죠. 그럼 다시 일어나서 승리로 끝을 내야지 실패로 끝을 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배경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좀 이렇게 전반기에 쓰여졌고요. 요한복음은 제일 마지막에 쓰여진 겁니다. 거의 1세기 다 끝날 때. 그러니까 뭐 90몇 세까지 살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교회가 이제 틀을 잡아가지고 시작할 때 이제 종합적으로 쓰여진 성경이 요한복음입니다. 근데 이 배경이 어떠냐면 AD 64년에서 65년 그때가 네로 때거든요. 네로 박해 때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또 배교도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죽인다 그러니까 죽든지 아니면은 믿음을 버리든지 아니면 숨든지 뭐 그밖에 더 있겠어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인다, 감옥 집어넣는다 그러면 죽든지 숨든지 아니면은 배교하든지 아니면 진짜 배교든지 뭐 겉으로 배교하든지 그걸 구분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때 베드로도 순교하고 바울도 순교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좋지 않았어요. 이제 그 다음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순교자는 이 땅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순교의 피로 세워졌다 그러지만 순교자는 일단 교회에 없습니다. 그 남은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배교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실패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고. 실제로 마지막에 지키는 것들은 보면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 실패자들이에요. 배교자들이에요. 넘어진 사람들이라고요. 그 가운데 뭐 고문이 두려워서 뭐 배교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죽음이 두려워서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이고 가족을 보호하려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 남아 있을 때 1세기 말의 교회의 분위기 가운데 적어도 반 이상의 분위기는 심한 자책감과 죄책감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 그런데 교회에 남아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핵심은 이겁니다. 요한복음은 요한이 썼지만 전체적인 주인공을 베드로로 삼고 있죠. 1장에도 베드로가 어떻게 믿었는지 그리고 그가 장차 게바가 되리라 베드로가 되리라 이렇게 이름 바뀐 얘기도 초반에 1장에 해놓고 요한복음 마지막 21장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예수님 배신했던 베드로가 돌아오는 이야기로 끝이 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 1차 독자를 놓고 본다 그러면 굉장히 메시지가 있는 거죠. 너희들이 다 베드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도 베드로조차도 예수님 부인하고 넘어지고 깨지고 실패했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는 그를 다시 부르시고 다시 사명 맡기시고 이렇게 세우시는 분이다. 이게 요한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 때문에 자책에 빠져 있는 거는 옳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더 충성하고 다시금 돌이켜서 주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다 우리 뭐 넘어진 사람들 아닙니까? 타협 안 했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제 부인하고 넘어지고 깨지고 사실 산다는 게 힘들다는 게 뭐예요? 살아있다는 것 사실 자체가 죽어야 될 때 못 죽은 사람들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어떤 직장에 머물러 있다라는 게 뭐예요? 어찌 보면 우리가 거기서 그 목숨 걸고 부딪혀야 될 것들을 이렇게 두리뭉실 넘어가서 남아있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우리 실패자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건 뭐죠? 그 마지막 모습이 그렇게 실패로 끝나면 안 되고 베드로같이 예수님 부르심 앞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하면서 다시 일어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주간에도 우리 교회에서 뭐 이것도 또 잠깐 얘기해야 되나요? 뭐 일본 선교 간다 그랬더니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일본 선교 왜 가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전반적인 교회 분위기에서 하는 얘기는 잘 아니잖아요. 좀 약간 돌출 발언 아닙니까? 그렇게 느끼더라도 표현 잘 안 하잖아요. 근데 표현을 했어요. 그랬더니 또 별 생각 없이 또 표현을 합니다. 뭐 요나 같다느니 뭐 왜 그러냐느니 뭐 하여튼 그게 전체적인 주류에서 다른 얘기를 하면 또 힘들잖아요. 그죠? 뭐 그래서 그 부분이 뭐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뭐 다들 후회를 했겠죠. 말은 해놓고 아 이런 거 아닌데. 그러니까 그렇게 느낄 정도면 성숙한 거죠. 그리고 더 성숙한 건 그 사전에 그거를 생각해야죠. 하여튼 여러 가지 우여곡절 속에
마지막에 그 형제가 일본 선교팀 뭐 승리하세요 뭐 이렇게 그랬나요? 그랬더니 성도들도 해피엔딩으로 끝나서 서로를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이 좋으니까 결국은 그 중간에 있었던 갈등이라든지 뭐 상처라든지 마음의 아픔들이 다 녹아내리면서 우리 더 탄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그러지 않아요? 뭐 우리가 맨날 올바로 사나요? 우리 죄인인데 연약하고 부족한데.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끝내면 안 되고요. 마지막에 이렇게 화해하고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축복하고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승리를 기원하고 끝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290장 보면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그래요. 우리는 그래요. 근데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부르신대요. 그러니까 부르시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돌아오라고 널 위해서 빈대요.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늘 항상 우리를 위해서 빌고 계신대요. 그게 로마서 8장 예수님의 모습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도 돌아오는 모습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 살다가 이렇게 쭉 보면은 우리가 자책감이 생기고 실패감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뭐 다 우리 문제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은 그걸 정죄한다고. 정죄의 뜻이 뭐죠? 그걸로 끝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보다 이렇게 막 교회를 공격하고 뭐 이렇게 자기 겉으로는 뭐 믿는 사람인 척하면서도 자꾸 막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그게 마귀로부터 왔는지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를 알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은 돌이키는 걸 기뻐하느냐 돌이키는 거를 불안해하느냐 그거예요. 생각보다 회개하는 거를 되게 불안해하는 사람들 많아요. 저러다 다시 예수님께 돌아오면 어떡하나? 저 온전하게 서면 어떡하나? 그냥 저렇게 망해서 죽었으면 좋은 거예요. 그죠? 절대 돌이키지 않았으면 좋은 거예요. 마귀의 특징이 뭐라고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거짓의 아비라고. 죽이는 게 목적이거든요. 사는 거에 대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마귀는 살아나는 걸 못 견디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돌이키기 위해서 오셨다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마지막 하신 일이 뭐예요? 다 부활의 능력으로 돌이키는 거 아니에요. 살리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의 처음 모습을 얘기하면서 마지막 모습을 상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거 뭐냐면 지금 교회에 남아있는 너희들 다 베드로라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지고 깨지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랬던 우리인데 예수님은 다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돌이킬 수 있다. 돌아와라. 지금 너 예수님 사랑하니? 예,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양을 먹이고 사명에 충실하면 된다. 그거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하고 하나님 옆에서 크게 쓰임받는 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이 초대교회 때는 굉장히 힘이 됐겠죠. 그죠? 이 돌아온 백성들에 대한 사실은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다라고 말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믿음인데 믿고자 하는 거. 믿음이란 건 뭐냐?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승리로 끝내라. 이게 몸으로 배 있다 그러면요. 누구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죠? 이게 실패가 끝이 아니에요. 과정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저 사람은 그냥 과정이다라고 생각해야지 저게 저 사람 모습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우리 그러잖아요. 저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저 사람 원래 저렇다고. 왜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뭔데 하나님도 아닌데 왜 거기다가 마침표를 찍어요? 그 사람 왜 거기 그게 마침표예요? 베드로는 배신자다. 마침표 찍는 건 그건 마귀가 하는 짓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컴마로 바꾸시고 배신자였다. 그런데 순교자 되었다. 그리고 끝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도 여기서 끝내지 말고 더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설득자가 아니라 인도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겸손이라는 것은 나를 부인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자기 부인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 바꾸는 거예요. 주인. 하나님이 주인. 그게 믿음이거든요. 믿음에 반드시 겸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느냐 하면 잠깐 내가 뭘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우리 뱀처럼 지혜롭다 할 때 그것도 풀었죠. 뱀처럼 지혜로운 게 뭐예요? 성령 의지하고 기도 의지하는 거. 그 왜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사를 아뢰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뱀처럼 지혜롭게 사는 거는 그 지혜는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머리, 그 지혜의 반대말이 잔머리인데, 잔머리는 내 머리에 내 머리. 내 머리 쓰고 살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맞지도 않을 뿐더러 에너지도 엄청나게 소모되는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는 거는 기도하고 성령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거거든요. 인도하심을. 그 가이드를 따라가는 거예요. 생각보다 쉬워요. 믿음 생활이 더 쉽습니다. 그 어떤 지방에 계신 성도님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믿음 생활이 쉽다라는 거 말씀해서 고맙습니다. 그런 말 처음 들어봤대요. 불신이 쉽고 믿음이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믿음이 쉽죠. 불신이 어렵죠. 배신이 어렵지. 배신하려면 얼마나 양심의 가책도 있고 괴롭고 그래요. 안 살아봐서 그렇지 믿음이 쉽지. 그냥 주밖에 없습니다가 쉽지. 그죠? 그 하나가 쉽죠. 그래서 그렇게 나아가면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세요. 고민할 것도 없죠. 성령께서 하신 말씀을 준다 그러니까 그때 주신 말씀 하면 되는 거고, 기회도 주인이 되잖아요. 주님이 부르시면 그때 순종하면 되는 거고. 그게 인도자거든요. 인도 받은 거. 근데 우리는 많은 순간에 전도도 그렇고 잠깐 설득한다고 생각해요. 누가요? 내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에서 그러잖아요. 내가 지혜의 아름다운 말이나 설득의 말로 하지 아니하겠다고. 자꾸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사역이. 그냥 인도하는 거예요. 여기 안드레가 나오는데, 안드레가 그 베드로를 이렇게 설득하려고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41절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냥 와보라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도가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설득자가 아니라 인도자라고. 우리 인도하는 거, 인도. 리더도 잠깐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뭐 리더가 힘들다 그러는데, 리더가 뭐 힘들어요? 리더는 엄밀히 말해서 인도자예요. 설득자가 아니고. 내가 설득하려고 그러니까 문제죠.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를 인도하고 선교의 자리를 인도하고, 그죠?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호소하는 거지 뭐 내가 하는 건가요? 목회도 마찬가지. 설교자도 이게 힘들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힘들 수가 없죠. 아니, 어떤 짧은 시간에 성도들을 설득시켜요. 설득시킬 수가 있나? 그냥 인도자예요. 하나님,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말씀으로 인도하고, 성령이 일하시고 말씀이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잖아요. God works. 우리가 일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God works 그걸 계속 강조하잖아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할 일이 뭐죠? 인도자라고요. 인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득자 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인도자 되는 거예요. 그 인도자가 된다 그러면 뭐죠? 계속 소개하는 거예요. 내가 좋았던 거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이죠. 간증할 때 자꾸 이렇게 호소하려고 그러지 말고요. 그냥 자기가 좋았던 거 쭉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요즘 맛집 소개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어디 갔더니 맛있었더라. 참 별미더라. 그러면 그게 인도지요. 그게 설득이에요. 그죠? 꼭 먹어야 돼. 이거 먹어야지 변화가 돼. 그게 아니래도 그렇게 소개만 해도 변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이렇게 하죠? 겸손한 자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이 없으면 내가 강조가 돼가지고 도움이 안 돼요. 잠깐 설득하려고 그러니까 반발을 사는 거고, 겸손하면 내가 사라지니까 인도자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를 받고 또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러니까 인도받는 나에서 제일 중요한 이미지가 뭐예요? 우리는 양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양. 양은 목자의 인도를 받습니다. 다윗의 강점이 뭐예요? 겸손했어요. 왜요? 왕인데, 왕은 리드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는 팔로워였어요. 인도함 받고 따라가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위대성이죠. 그러니까 이걸 현대어로 말한다 그러면 다윗은 설득자가 아니라 인도자였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리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 그러죠. 두 명이 누군지 모르지만 둘 중에 하나는 안드레예요. 안드레가 세리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러니까 안드레가 이렇게 인도를 잘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는 겸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여러분 유태인들의 습성을 알아야 되는데, 유태인들은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생각했어요. 선민, 택한 백성이라고요. chosen people. 내가 택한 받은 백성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조건이 뭐냐 하면 그 혈통과 전통이에요. 혈통과 피가, 우리 피가 아브라함의 피가 흐른다. 그 다음에 우리는 믿음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뭐 날 때부터 할례 받고요. 7일 8일 만에 할례 받고, 그 혈통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혈통. 그때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그렇게 외적인 조건 가지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 회개하고 만나야 돼. 그게 세례라고요.
요단강에서 물 세례 준 거. 세례는요 원래도 있었어요. 누구에게 있었냐면 이방인들에게 있었어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잖아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들을 그들의 용어가 있었어요. 그 용어가 뭐였냐면 경건한 자, 이런 용어가 있어요. 경건한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경건하다 그러는 표현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경건한 자. 뭐 예를 들면은 그 사도행전 같은데 고넬료 같은 사람이 나오죠. 사도행전 10장 2절 같은 데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외하는 자. 뭐 이런 거. 사도행전 13장 43절 보니까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더라.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이었는데 유대교에 입교해서 신앙에 들어온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이 되는 조건 가운데 하나가 뭐냐? 11조 드리고 할례 받고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세례예요. 세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세례를 준다는 건 뭐냐면은 유대인들에게는 모욕감이에요. 우린 지금 혈통과 전통으로 이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는데 이방인들이나 하는 세례를 또 받으라고? 근데 세례 요한은 그 얘기가 아니었어요. 이거는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한 사람 1대1로 만남이 있어야 되고 임재가 있어야 된다. 그게 세례예요. 그걸 깨닫고 우리는 선민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죄인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단강에 사람들이 몰려든 거라고. 그건 겸손입니다. 그랬던 두 사람 중에 하나가 안드레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하니까 이런 사람이 하는 일이 뭐예요? 인도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첫 번째 과정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이거는 세례거든요. 회개가 뭐예요? 나는 제로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세례를 하는 건 뭐냐?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교회에서 보면은요,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세례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심리 가운데는 뭐가 있냐면 교만함이 있는 거죠. 내가 예수 안에서 이거 없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알아서 믿으면 되지 뭐 이런 거. 생각보다요, 여러분 세례에 참여하는 게 그게 여러분 다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잘 모를 사람들이 많을 건데 그 사람에게서는 자기 자아 세계가 무너지는 거하고 똑같아요. 예수님과 굴복하고 똑같은 거라고요. 그게 쉽지 않아요. 우리 4월 첫 주에 부활절이죠. 우리 세례 학습이 있는데 그때 우리 세례를 위해서 꼭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죽고 낮아지는 겸손이 있는 세례부터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례자가 많아야 돼요. 그럼 그때부터 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는 한 번 받는 게 아니고 날마다 세례 받는 거예요. 성령 세례가 뭐예요? 성령으로 위해서 내가 죽고 성령의 인도를 받겠다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 이건 낮아짐이에요. 죽음이에요. 혈통과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기억나시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는 다른 거예요. 이들은 혈통과 전통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좀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입장에 놓고 볼 때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누굴 믿어요? 나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리고 말기 못 알아들을까 봐 예수님 항상 부연 설명해요. 13절을 보니까 이는 혈통으로 난 게 아니고 육정으로 난 거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난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게 세례 요한의 세례 조건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직접 하나님과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굴복한 자들에게 그걸 믿음이라고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죠. 십자가 안에서 죽어야 될 죄인으로 서는 거죠. 그럴 때 인도자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교회의 모든 것은요 설득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 자신도요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역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일은 God works.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주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뭐 안드레 전도 그런 거 되게 많이 하는데 그때 우리 전도사님이 맨날 그랬어요. 안드레 전도가 뭡니까? 그랬더니 니네들이 설득력이 있냐? 그냥 교회 끌고 오는 거야. 그랬어요. 그건 맞다고요. 옛날에 구두 닦기 많았는데요. 니네들이 구두 닦을 줄 알아? 그러면 처음에 들어갈 때는 이제 시다바리 할 때는 찍새예요. 이렇게 구두 받아오는 거. 찍새는 우리고 딱새는 예수님이다. 옛날 그랬는데, 그지?
예. 우리는 못 닦아요. 그죠? 반짝반짝 파리가 미끄러져서 골절 당할 정도로 못 닦아요. 우리는. 근데 찍어 오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거든요. 내가 왜 그거를 해? 그게 아니고 인도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인도를 받는 양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거 깨달을 때까지 복음서 전체 과정이 다 필요했던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가 리드하려고 그랬는데 마지막에는 자기가 인도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나중에 베드로전서 5장 보잖아요. 우리를 인도하는 큰 목자 예수님이 계신다. 베드로전서에 나오잖아요. 우리는 인도받는 거다. 내가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다. 바울의 고백도 그거였고 다윗의 고백도 그거였고 베드로의 고백도 그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거 잊지 마십시오. 설득자가 아니라 우리 인도자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도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실패를 끝내지 말고 배신자로 끝내는 게 아니라 승리자로 끝낼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신실한 종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290장 찬송하죠.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290장입니다.